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사랑하십니다. 그 찬송가로 하시죠. 제가 유튜브에 줬거든요. 이 아동부 우리 그룹에 그 유튜브에 바로 치시면 돼요. 아니면 내일 끝나고 사모하는 이거 할 수 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친구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증가하실 우리 전도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훌륭한 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나. 스데반으로 돌담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151장 민지 이 노래 알죠? 같이 들었잖아요, 맞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혹시 누굴까요? 민재 친구, 누가 제일 불쌍할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재 친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저도 그렇고 민재도 그렇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민재 친구 피곤해요. 우리는 누구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보면 진짜 불쌍하겠죠, 맞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옥을 안 가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석하나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석하나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내 앞에 왔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을 듣는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되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재 친구는 학교나 학원에 가면 누구한테 가르침 받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받죠. 선생님이 민재를 가르치면서 민재가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죠. 근데 민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죠. 칭찬할 때 민재 기분이 좋죠.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 혹시 민재 기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민재 잘못을 지적할 때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잘해서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인데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내가 칭찬받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나와요. 민재 친구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게 뭐냐면 민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민재한테 은혜를 많이 줘서 하나님이 민재를 이렇게 지배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그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공의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공의회에서 또 스데반 집사님은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민지 친구, 그 설교의 주 내용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주님 이야기 나오고, 쉽게 말하면은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 구원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보내셨고, 선지자들 그 피파가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피파하고 죽였다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가리키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특별한 건물이나 장소에만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만,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이 심령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외식하고 꾸며대는 유대인들은 그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끝나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다 한 마음이었어요. 너 한마디만 더 해봐, 진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속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고 겨루고 있었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민재 친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민재 친구 가요? 자,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54절에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잘못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또 반대 사람은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못을 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나 그런 잘못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하라는 것을, 돌이키라는 것을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책망이라 그래서 이제 허물과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외침은 스데반 집사님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들춰서 그들에게 어떤 망신이나 벌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성경에도 뭐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 오실 때 하시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도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였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죽였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늘 입으로 달달 외우고 있는 그 율법도 안 지키면서 말로만 율법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도사님에게 적용을 하자면, 지금 저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면서, 그리고 내가 남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남들도 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목회라고 말한다든지 사역이라고 말한다든지, 그걸 내가 간증이라고 들어보라고 자랑하고,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면서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뻔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을 갑니다. 근데 일을 가는데, 정말 죽이고 싶어서 일을 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5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본 것을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는 이들이 완전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은 그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사람한테 설교를 막 합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린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잘못이고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은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와 아동부 친구들은 우리는 지금 혹시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돌을 드는 자리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자리에는 구원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그 한 일이 드러났을 때 책망을 받으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 지적을 하면은 다 기분 나빠합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잘못을 지적하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요새 뉴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 잘못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게 그게 현명한 일일까요?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후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사도행전 7장 오늘 5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늘의 비밀도 보고 알게 되고 땅의 것 따라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민재가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민재나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게 되고 완전히 예수님 따라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주 예수